자, 오늘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 체험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체험 아니고요, 육신 체험 아니고요, 물질 체험 아니고요, 언약 체험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2월의 키워드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넌 복이 될 거야, 이게 아니죠. 너는 지금 한 반쯤인데 좀 이따가 복이 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 현장을 살릴 복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구원의 출발로, 구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나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현장을 잘 못 봐서 이 부르심에 제대로 된 응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다 희미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복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답이 없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자기 인생의 처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또다시 사단의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함정에 자기 인생의 처소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사사시대를 끝낼 시스템으로 세우십니다. 말씀 성취의 시스템으로 세우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어 가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 성취다. 언약 체험이지요. 언약 체험이다. 자, 첫 번째로 언약적인 부르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불이 어떻다고 합니까?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 앞에서 이미지를 형성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지요? 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벗어라. 네 것을 벗어라. 이 먼주의 벗어버려라. 내가 너를 불렀지만 나는 너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부르신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노인 모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왕궁에서 살던 청년 모세가 나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친어머니로부터 언약의 말씀도 전해 들어왔고 언약에 대한 열심까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청년 모세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인본주의 그거 벗어버려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 90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에서부터 8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지금의 나이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냥 뭐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삽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삽니까? 뭔가 들리기는 하는데 120살 틀렸습니다. 12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120살이었고 장소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비스가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내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채우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수명이 필요하면 수명까지 늘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셨지요? 출애굽기 2장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도 보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쪼갠 재물들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을 쪼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리트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의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이 베리트를 하시는데 그 중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해가 지고 어두울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쪼개놓은 그 재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베리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간에 체결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언약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완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앞서 가지고 이집트로 보냅니까?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총리의 식구들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거기가 고센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는 여러분 힉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갈대아 지역에 살던 셈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펼쳤군요. 특히나 요셉은 같은 셈족 계열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의 언약을 따라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처음 70명이었던 요셉의 식구들이 이집트에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략 25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가뭄도 이제 끝이 났고 큰 민족도 이루어 놓았는데 돌아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나오는 말 아닙니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위치를 두고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함족이었던 토착민들이 셈족 계열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정권을 잡고 있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인들을 다 처형하고 추방을 시키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힉소스인들이랑 연합을 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혹독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다른 말들 다 빼고 동사들만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요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동사들만 딱 놓고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건져내다는 것은 구원시키다는 거잖아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창세기 3장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근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내 형편, 내 건강, 내 나이, 내 수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적인 부르심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또다시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찾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수명까지 늘려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돌아갈 때 돌아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야 한다. 해야 할 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은 다 빼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총리 백성이든 노예 백성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 형편이 총리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야 한다. 예배할 때 예배해야 한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한다.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체험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막 뭐를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적인 교육도 함께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고 언약의 말씀도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 그것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년 전에 내가 친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이죠. 친어머니가 궁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내게 들려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세는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겠죠. 힘이 나겠죠.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은 다 노쇠하고 기력도 없고 이제는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힘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얼마나 많은 낙심을 했습니까? 자기 민족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에서 나 자신을 한결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한결같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본문 9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출애굽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이미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했어요. 이미 40년 전에 80년 전에 다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 도와주더라. 오히려 나를 고발하더라. 이게 여전히 그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해가지고 4장까지 모세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자세히 봐보시면은요, 40년 전에 안 되더라, 해봤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 민족들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내용들의 질문들이에요.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체험도 없이 그냥 자기의 힘과 권세만 믿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망한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오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내가 깨닫고 다 좋은데 여전히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내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나 알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왕궁에서 쫓겨난 줄을 모릅니까? 내가 지금 왕궁으로 가면은 잡혀서 죽을 건데, 그리고 저 애굽에는 지금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이집트 왕족 출신으로 왕궁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파라오의 권력과 이집트의 군사력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한 건데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부르심이기에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현재의 내 형편들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너무 믿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삶에 내가 가진 능력만, 내 수준만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는 모세가 아니냐? 너는 민호가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는 모세지, 너는 민호지 아닙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네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땅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희생제사 회복해라. 언약 붙잡아라. 복음 회복해라. 그러면서 이 언약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해서 4장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가운데 모세에게 뭐가 회복이 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물어 버립니다. 능력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믿음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다 회복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체험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죽어 계신다면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긴다. 이미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뭐를 쳐다봅니까? 나를 봅니다. 내 모습, 내 수준, 내 형편, 내 상처, 내 과거,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으면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나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서도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의 나이로 당시 토스카니가 임시 지휘자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의 탄생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기회를 딱 살려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를 해도 그런데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회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봤습니까? 나 자신을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우 황정민이 했던 수상소감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환경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경제에 매여있는 나 자신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있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 체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